나보다 더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감사합니다. 축복의 극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신학적인 도전을 준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책이지만 오히려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선명하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책에서 이 세상을 가인의 도시와 아벨의 도시로 구별하였습니다. 가인의 도시는 세상의 도시고 아벨의 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두 가지 각자 특징이 있는데 가인의 도시는 가인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아벨의 도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죠? 간단하면서도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전이 뭐냐면 과연 아벨의 도시의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인의 도시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살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이 사실 그 구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우리한테 도전한 것 같지만 우리도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런 불신앙과 믿음 없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실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겪고 있는 아픔은 무엇이냐면 깨어진 거예요. 세상의 도시에 살다 보니까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몸에 뼈가 부러진 것도 아프지만 진짜 부러진 것이 관계일 때 그게 더욱더 아픈 거예요. 그냥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배신당하며 실망함이 너무너무 커진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배신을 당했어요. 단순히 우정만 나눈 것이 아니라 주의 집에 같이 다녔다라는 것을 보면 신앙도 같이 나눴어요. 믿음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깨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깨어졌고 동시에 언약적 관계, 주님으로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인들은 인간적으로 깨어지는 것은 정말 웬만하면 그냥 견뎌요. 그런데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대단히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계들이 깨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깨어진 실금이 가고 뼈가 부서지고 내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어렵고 배신 같은 힘든 일을 당한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정세가 뭐냐면 도망가고 싶어요. 첫 번째 정세가 도망가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서 멀리 있고 싶고 나는 그 집에, 우리 집이지만 내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정세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 정세가 있다면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런 깨어짐으로 인한 고통이 너의 영혼을 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아주 그냥 멀리 가고 없는 곳에 그렇게 있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로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입니다. 아픔이 찾아와요. 멀리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전쟁터같이 막 별의별 일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들이 찌르기도 하고 그 마음의 속이 막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 깨어진 관계에 있으면요, 마음이 전쟁터가 된다라니까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날카로움이 들어와가지고 찌르는데 이만저만한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드는 세 번째 감정이 무엇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아무도 나를 함께하는 자가 없는 이 외로움이 많아요. 의외로 신앙인들 가운데 혼자밖에 없다라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외로움이 있다라는 건 내 관계와 삶의 자리가 지금 다 뼈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그 악이 다 깨어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아픕니다. 그리고 다 막혀서 외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 들으셨습니까? 코로나 완전 치료제가 나왔대요. 이제 예방접종 안 하고 약 안 먹고 이거 딱 하면 완전히 치료된대요.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왜냐하면 뻥이니까. 만우절 지나간 뻥이니까. 근데 고통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대한 치료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도성에 살아갈 때 뼈가 왜 안 부러지겠어요? 그게 우리가 겪는 삶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치료제가 없어요. 이 도성에 어떤 것 갖다 붙여도 치료제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도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치료제가 안 돼요. 다 임시방편이에요. 근데 완전한 치료제가 있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다 끝 23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나한테 고통을 준다고 해도 하루도 못 살고 반나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거 작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 누구도, 어떤 상담학자도, 어떤 약도 치료하지 못하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아픔이라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두고 왜 자꾸 다른 것을 쫓아다니면서 이 일하면, 이런 일을 이루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의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내가 그 가운데 능력이 잃어버려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치료제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일으키시는 분인 거예요. 또렷하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합니까? 다윗은 나는 주님을 부릅니다. 그것이 먼저 앞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리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일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치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여정에도 얼마나 스스로 뼈가 부러진 일들이 많았습니까? 사실 부인을 그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살려고 했던 부끄러운 죄의 모습, 동시에 조카가 자기 것 쫓아가서 좋은 걸 먼저 선택하며 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자기 좋은 것만 쫓아가는 그런 배신, 삶의 자리에 아이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를 가지기는커녕 약속 없는 이스마엘을 낳은 뼈아픈 이야기들, 곳곳에 삶의 자리가 다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이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유목민 인생입니다. 텐트 인생이에요. 갈대우르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텐트 인생이에요. 그에게 없는 게 뭐냐면 터가 있는 성은 그의 삶에 없던 옵션입니다. 그가 언제 성을 지어놓고 여기가 내 집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는 거예요. 터가 있는 성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언제 터가 있었으며 언제 그 성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터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는 한 번도 정착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언제나 정착해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교회 다니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두루마리의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교인들이에요. 이 땅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교인들밖에 없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우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우리의 피난처인 거예요. 그래서 닥터 빌이 그랬잖아요. Second coming, 재림 전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earlier coming이다. 이전에 빠른 오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있기 전에 주님의 빠른 오심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earlier coming이 뭐냐면 철치예요, 교회. 주님의 예루살렘의 성에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이 교회로 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한테 터가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질 때마다 여러분 교회로 달려오세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에 달려오세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라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그 영광스러움, 그 놀라움,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터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치유하는 치료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부러진 것을 극대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극대화하며 나누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이 예쁘고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는 게 매 순간이
너무 아까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은 왼수랄지라도 너무 아까워요. 그때마다 불현듯 드는 생각이, 하나님, 당신과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지요. 주님과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아름다운 순간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예배의 순간, 내가 섬길 수 있는 순간, 내가 당신을 부를 수 있는 순간, 내가 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순간, 너무 아름다운, 내 자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의 순간을 하나님,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극대화되어지는 정말 소망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도 선포해야 돼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돼요.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실 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 생길 거니까 우리 그 성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 땅에 교회된 우리가 바로 주님이 주신 자리를 가장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